으로 10월 30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사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이여,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본경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2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길을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백신과 새 포도주를 공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440장을 읽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라면 나 없고 예수님과 오래 가면서 먹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건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건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뒤에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음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건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배기도 전수경 거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 서늘한 날씨로 높은 가을 하늘과 예쁜 단풍 주시며 수설하고 서둘러 거둘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 돌이켜 아버지 뜻을 쫓아 아버지 성도서 잘 살았을까 생각하니 참으로 부끄럽고 무겁도록 세상의 뜻을 쫓아 생각하고 말과 행동으로 나보다 남을 원망하고 너보다 나를 먼저 챙기면서 살았음 고백합니다. 아버지 부디 죄인 용서하시고 새 한 주에는 좀 더 나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독감으로 그리고 다른 질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디 치유의 손길로 품어주시사 완전히 회복되어 온전한 일상을 맡을 수 있도록 힘 주시옵고 특히 수능을 앞둔 성도들과 졸업 후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과 그 권속들까지 모두 각자가 원하는 진로대로 잘 나갈 수 있도록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힘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물가와 금리, 환율 등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포함하여 북한과의 갈등이 더욱 날새어져 가고 있는 이 즈음에 아버지 뜻을 모른 채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단련시켜 주셨듯 아버지께서 뽑아주신 위정자들 심령도 단련시켜 주시어 어둡게 쟁취한 자유 대한민국 대대손손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꼭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에 한빛 재단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김양수 장로님 영육간이 지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혜 또한 부어주시어 늘 승리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재단으로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재단에 소속된 여러 기관들 아버지 뜻을 좇아 비전과 힐링과 교육과 복지 등 각자의 맡은 바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특히 한빛 예술단 단원들 연주하는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운 연주로서 감동받는 귀한 소망의 싹이 싹틀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예술 단원들 건강과 신령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공광훈 목사님 지난 주간 육신의 아버지 하늘나라로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별의 슬픔과 아쉬운 추억들 잘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목사님에게 감사와 은혜의 시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선포될 말씀 거룩한 은혜의 강물이 되어 내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내내 함께해 주시고 한절기 신동승 원로 목사님 전옥봉 권사님을 비롯한 연약한 성도들 건강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늘 한빛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너의 필요와 간구 모두 아시는 하나님 들어주신다. 너의 기도를 늘 함께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한빛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와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의 3편과 4편은 다윗이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함으로 인해서 피난길에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아주 인물도 잘생겼고 또 지혜롭고 지도력도 있고 앞으로 다윗을 이어서 후계자로 세울 만한 그런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아들 중에서 또 가장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 아들이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을 정상적으로 결혼을 옛날에는 그 친족 간에 근친 결혼도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고 성폭행을 하는 그런 사고가 벌어집니다. 압살롬은 이제 이 일에는 원한을 품고 자기 배다른 형을 살해를 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피해 가지고 외갓집인 그 술왕 달메에게 3년 동안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요압 장군의 또 노력으로 이 압살롬이 다윗의 용서를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야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그 왕의 자리를 탐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을 재판하면서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백성들의 관심을 삽니다.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좋아하고 따르게 되고 또 다윗은 나이 들어 늙어가니까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궁에 후궁 10명을 남겨둔 채 자기들의 그 신복을 데리고 급히 예루살렘 궁을 떠나게 됩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감람산 길을 지날 때에는 머리를 가리우고 울면서 올라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려서 목동으로 양치는 정말 순수한 그 어린 목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정말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지만 또 반면에 많은 시련과 풍파가 있었음을 압니다. 사울의 그런 미움을 받아가지고 사울을 피해서 10여 년 쫓겨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문제들도 있었지만은 이 다윗의 그 생애 속에서 이때가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고난을
만난 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 자식에게 구박을 받는다는 것, 오늘날 많은 어른들이 겪는 일입니다. 이 압살롬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칼을 빼드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많은 대신들과 군대와 백성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궁을 황급히 버리고 도망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전심으로 섬겨왔습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적도 아니고 내 아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 섞인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작은 문제에도 어려움에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웬만한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견디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께서 소천을 하셨는데,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그만큼 고난이 많으셨다는 얘기죠. 근데 예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젊었을 때, 학생 때, 이럴 때 이제 은혜를 받으면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에서 같은 교회가 없어가지고 민간인 교회를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들한테서 쫓겨나는 걸 봤대요. 그래가지고는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목사는 저렇게 되는구나 해서 목회를 이제 안 하시고 이제 뭐 장사도 하시고 뭐 사업 같은 걸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장사를 몇 번 하셨는데 뭐 망하고 이랬나 봐요. 아주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부장도 하고 그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신 분인데, 하나님, 제가 밥 먹고 살면 하나님 뭐가 배가 아프십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나도 하나님 한번 힘들게 해드리겠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만 딱 나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가버렸대요. 모든 봉사하는 거 다 그만두고.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아프고 몸도 아프고 이제 뭐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빚도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예전에 은혜 받으신 분이고 성령 체험한 분이고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살려달라고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나에게 다 맡기고 내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됐는데 빚쟁이들이 친구분하고 와가지고 빚을 다 탕감해주고 친구분이 나머지 좀 정리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또 신학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분도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밥 먹고 살면 왜 하나님 뭐 배가 아프십니까?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삶을 알기로는 더 이상의 그런 원망이 없는 거예요. 항상 믿음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일평생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다윗도 물론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원망 섞인 그런 항변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지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그 고백을 오늘 우리가 시편 3편과 4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고난을 당했을 때,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이 시편 3편과 4편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견디기 힘든 고난조차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는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이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었습니다. 시편 3편 1, 2절에 다윗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전에는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다윗을 따르던 그 대신들과 백성들이 이제는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적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다윗에게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사악한 자라 하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빼앗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겼다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조롱을 그대로 그 비웃음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변명하지도 않고 항변하지도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스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조롱하는 시므이의 목을 베어오겠다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 아니겠느냐 하며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숙된 신앙입니까? 지금 자기 아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 상황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감당하기 어려운데 정말 다윗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시므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일개 민간인 아닙니까? 아무 힘도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조차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그 상황에서 사실 장수 하나만 보내면 목을 금방 따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 하신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지 않겠느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의 목을 따오겠다고 하는 아비새를 만류하면서 놔둬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압살롬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군대를 일으켜서 그런 것이고, 이 시므이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깊이가 깊고 무겁기 때문에 상대하지 않는다. 응대하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므로 오직 이 일을 회복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롱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를 합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이 고난에서 자신을 건지고 구원하심을 믿는 겁니다. 시편 4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고난이 오니까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 분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더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도우심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 개척을 하셔가지고 한번 실패를 하시고 다시 이제 또 장소를 옮기셔서 또 개척을 하시는데요. 예배당이 이 예배당보다 작지요. 그 예배당 평수가 15평이고 거기 방 하나 딸리고 그리고 부엌과 화장실 밖에 있고 마당 있는 그런 2층 건물이었는데 뭐 그때 아이가 5명이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교회 가서 잤어요.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교회 가서 자고 전기세도 못 내고 교인들은 뭐 한 11명, 학생들 한 30명 그렇게 모일 텐데 하나님 무시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 월세를 못 내니까 와가지고 비워달라 그래요. 비워달라. 월세를 못 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요태거든요. 제가 학비를 계속 밀려가지고 1년에 4번 내는데 그걸 3번을 밀린 적도 있고 이러거든요. 저도 깝깝하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도 하나님 의지하는데요.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고 막 우리 교인들 금식해서 교회 짓자 해가지고 교회 지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때가 교회 막 짓고 갔거든요. 어른이 한 11명 나오고 학생들 한 30명 나올 텐데 제가 군대 가서 첫 번째 휴게를 딱 나오니까 교인이 어른이 한 40명 정도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휴가 나오니까 또 한 7, 80명이 돼 있고 제대할 때 되니까 100명이 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이 목회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안 해야 그 목회를 중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그 의지야.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더 기도하시는 거죠. 더 기도하니까 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성령의 사람이 돼.
교회에서 청년들이 철야하면서 자는 청년들이 여러 명 있었고,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여자분인데 그분은 서울에 와가지고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어요. 개척해가지고 선교사님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사모님들 나와. 멀리서 이리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한데 오셨잖아요. 저희 형제들, 제가 목사지요. 저희 아래 동생 목사지요. 셋째도 서울의 목사지요. 서울에서 목사지요. 넷째가 아니다. 너무 많이 나도 헷갈리네. 셋째가 여동생인데 구미에서 남편이 담임 목사하고 있고, 넷째가 서울에서 목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섯째는 부부가 학교 선생님이고, 막내는 전도사인데 부부가 전도사님인데 또 성악하면서 구미시립 합창단에서 합창하고, 다 믿어. 그 자녀들까지, 그 자손들까지 한 명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어요. 다 예수 믿고 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나중에는 또 교회도 한 500평 되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목회하시고, 또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대구로 보내셔가지고 10년 동안 제가 아버님 모셨습니다. 어디 여행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효도 받으시고, 또 저희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는데 새어머니가 오셔가지고 30세 때 늘 따뜻한 밥 지어서 대접해드리고, 8월 달부터 이제 10월 달이니까 3개월 딱 누워 계시다가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서 제가 보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다윗의 생애도 비록 고난은 있었지만, 환난은 있었지만, 하나님 저쪽으로 믿음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비고비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단지 내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지 않고 그 앞에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만 이 모든 일들을 의롭게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다윗은 수많은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위기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의의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시편 3편 6절에서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나니.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환난도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문제를 만나도 막 힘들어하는 그런 옅은 신앙이 아니라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이 다윗에게는 지금
절대 생명의 위기 아닙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도움이시고 반석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걸 믿습니다. 이어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었소서. 이 곤란이라고 하는 말은 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수의 뜻도 있지만 입구가 좁은 함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한번 빠지면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공간, 꽉 끼어 꼼짝 못하는 답답한 상황.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금 이 곤란을 당한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자식하고 맞서서 싸우자니 그렇고 평생 도망만 다니기도 그렇고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꽉 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좋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본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은 곤란 중에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맡기는 것. 지금까지도 의롭게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의롭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 이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다윗의 모사꾼이었는데 이 사람의 지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삼국지에 나오는 뭐 제갈공명 못지않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적으로 이 아히도벨의 모략 때문에 피난길에 오른 자신이 큰 어려움을 처할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는 길에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없소서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이 아히도벨은요 압살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바로 군대를 보내서 추격하라고 그래요. 바로 뒤따라가서 치라고. 다윗이 지금 허겁지겁 도망가고 있으니까.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바로 뒤쫓아가서 치면은 다윗이 뭐 금방 따라잡히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급박한 기도를 들으시고는 다윗이 마루턱에 이르렀을 때 아렉 사람 부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 왕을 맞으러 나왔는데 이 사람도 다윗 왕의 이제 모사거든요. 근데 이 아히도벨만큼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너가 돌아가서 그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하도록 너가 방해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듣고는 다시 후세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바로 추격하지 말라고.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인데 어설프게 도망가겠느냐. 어디 숨어가지고 못 찾을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 압살롬의 마음을 어리석게 한 거죠. 지혜를. 그래가지고 후세를 따랐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자기 지략이 그 모략이 채택이 안 된 거 알고는 고향 또 자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윗이 다시 자기도 이제 군대를 모으고 재정비를 하게 된 거예요. 재정비를. 그런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더 의지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신앙의 그 있고 없고는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문제를 만나도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일이 환경에 따라서 예배가 자꾸 무너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믿음의 기본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다윗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예배 드리겠다. 제사 드리겠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견고하고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는 예배가 무너질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중단되게 되는 마귀가 틈타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이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도망자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셨어요. 그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안을 주셨는데 그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추수하고 나서 농부가 누리는 그 기쁨보다 더 기쁘고 더 좋다는 것. 물질이나 세상 권세로 인한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심령 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고 흘러넘치는 신앙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이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쁨이 흘러넘쳐야 돼요. 8절에는 내가 평안히 눕고 사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런 위급한 때에도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난의 밤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의 잠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잠잠히 누워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을 확신하게 됐고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환난 가운데서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평안히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그 위급한 가운데서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다윗이 군대를 정비해서 압살롬 군대와 반란군과 일전을 벌이기 위해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자기가 선봉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무슨 말입니까? 왕은 나가지 마십시오 하면서 군대만 보냈는데 대승을 하는 겁니다. 대승. 그래 압살롬이 패하니까 이제 압살롬이 막 도망을 가다가 머리가 이 압살롬은 길어가지고 머리 이렇게 위로 따왔다고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공중에 매달리게 됐어요. 노새 타고 도망가다. 이걸 한 병사가 보고 요압 장군한테 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요압 장군 쫓아가서 창으로 압살롬의 그 심장을 찔러 죽였어요. 압살롬의 죽음으로 반역은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자, 믿음이 없으니까 왕자인데 그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았고 아버지가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는 압살롬.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을 조롱하는 그런 시문이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어떤 위기와 문제를 만나도 거기에 흔들림 없이 더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평안한 잠을 청하는 그런 다윗. 우리의 삶은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어떤 문제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곤란 중에 환난 중에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내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셔서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심을 봅니다. 오늘 저희들 삶 속에서도 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다윗처럼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심으로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하는 각 심령 위에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구별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귀한 직장과 일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직장을 하나님 견고히 지켜주시며 날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빛재단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빛재단을 하나님 든든히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단을 이끄시는 우리 김영수 장로님 너무나도 바쁘고 많은 것을 또 결정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계획해야 합니다. 지혜 주시고 그 모든 아버지 결정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간곡히 붙들어 주옵소서. 또 우리 각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에 속한 우리 기관장님들도 또 주어진 그 기관들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아버지 큰 어려움이나 문제 생기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그 기관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교직원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고 또 예술단의 단원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들 아버지 하나님 각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능 주시고 모든 그 삶 속에 주님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굳건히 다윗처럼 믿음을 지키며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아버지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천배만배 갚아주시고 그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 소원하는 거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옥기자매 아직 회복 중에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해서 속히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혜린이 자매 이제 이번에 또 수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그동안 잘 준비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최상의 성적을 내어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런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빛 또 학교에서도 진학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 그 진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수능 치는 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주에 저희 아버님 장례식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먼 길인데 많이들 오셔가지고 또 조문해 주시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또 저도 두고두고 갚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의금과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는 이제 아마 나가서 하게 될 것 같은데 모두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목사님께서 대접 하고 계셨습니다.
아, 예, 제가 감사해서. 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해 주세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태원하고 뭐 여러 군데서 압사 사고가 났더라고요. 예, 정말 사고를 당한 또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대성을 부르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 권세 주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